영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오늘 말씀은 역시 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중간쯤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뭐 그 중동 지방 오리엔트 문명 전체가 이 어디에 바벨론의 제국으로 붙들려 가 있고, 제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해져 있어서 이제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 특별히 야곱을 부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보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나보고 얘기한다. 내가 이스라엘이고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다. 내게 들으라.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른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내라고 했는데요.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라. 그래서 나는 그니,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말할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경청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보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계시는 분.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아무리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태워도 그래도 숨겨놓은 게 있고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 머릿돌에 가면은 그 건립자가 보던 성경책이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때 넣으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지금 남아서 교회 그 요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 성경책이 귀한 거다 이러고 그 머릿돌 드러내고 성경 훔쳐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런 거는 비밀리에 공개되지 않는 사진들인데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석구석에 숨어서 감춰져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사해사본인데 그게 항아리 속에서 담겨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그럼 그 전에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는 계속 오면서 필사본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거는 아니고,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쓰여진 것은 이제 종이가 발달하면서 과거에 게 자꾸 없어지고, 실제로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사회사본이라도 가서 보면은 먼지 같습니다. 건들면 출출 흘러내려요. 그 제가 71년도에 산 그 전기공학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문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틀린 게 엄청 많죠.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 그 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책이 너무 나에게 전기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그거를 책을 건들면 자꾸 떨어지고 흘러내리니까 스캔하려고 스캔에 올리는 순간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버렸는데 뭐 없어도 돼요. 뭐 과거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죽어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데 그거 듣지도 안 합니다. 있으면 안 듣고 또 들어봐야 뭐 옛날 사람 얘기를 뭐하러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렇게 지속이 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남아있는 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과연 내 손에 있단 응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뭐 손 이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성경은 왼손이라는 말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도 왼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보통 손 이름은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오른손은 주로 주력 사업을 할 때 오른손, 그리고 진짜 큰 일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도 왼손 들이밀면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손가락 다친 줄 아는 사람은 왼손 내도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악수할 때 왼손 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악수라고 하는 이 유래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은 유래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별로 불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중동 지방처럼 친한 사람이 인사하려면 끌어안고 입맞춤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인사는 안 하고 이제 악수하는 게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왼손은 나쁜 일만 했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오른손보다는 좀 등급이 떨어지는 일, 그게 이제 땅을 기초를 정하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그를 부르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 땅 말하는 거죠. 천지를 말하죠. 천지를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그랬는데 일제히 선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이름 딱 부르면 네 이러고 딱 일어서죠. 그 군대 가보면 알잖아요. 앉아가지고 놀다가 사병들이 막 놀다가 장교가 와서 누구 이러면 네 누구 일병 누굽니다 이거 탁 일어서잖아요. 요새 그래 한지 모르죠. 장교들 무시하는 사병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면 일제히 서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뭐 그것을 평소에 얘기하라면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 몰라 이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오른손으로 하늘을 만들고 왼손은 아니지만 땅도 만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부르면은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계속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중간쯤 왔는데 이제 앞으로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할 거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 그 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말을 고레스라는 말을 전혀 안 해도 이게 고레스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듣는데 안 듣고 오늘 좀 성경 읽어보고 나가야지 재수 줬는지 한번 봐야지 그리고 탁 챙겨가지고 읽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읽어가지고 엄청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늘 읽으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갑자기 14절 읽으라 하면 이게 뭔 뜻이냐 이러면 모른다 이래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앞뒤 얘기를 쭉 알아야 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이럴 때 너희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죠.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다 모여 들으라 이래요. 다 모여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은 모여야 돼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모여야 돼요. 모여서 들어야 돼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올 수 있는데도 자리가 비었는데도 안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여야 돼요. 모여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듣지도 안 하고 모이기만 하고 이러니까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2시에 모여야지. 그래서 모여서 쫙 듣는데 못 오는 거는 인터넷으로 들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들으면은 들으라가 뭐라 했죠? 들으라 이러면 쉐마가 생각이 나야 돼요. 다 모여 쉐마 이러면 처음 듣는 사람 좀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외국어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끝에 뭐 라 이래야지 뭐 속이 시원하지. 뭐 들어 이러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으라 이 들으라나 들으라 명사나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들음 들어라 쉐마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유대인들도 항상 이 쉐마를 강조하고 있죠. 이마에 달고 목에 걸고 팔에 찌고 문설주에다 무슨 유대인들이 집에 딱 가면은 문 앞에 이런 통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항상 말씀이 꼽혀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렇게 말씀 맨날 꼽아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 가면 빈통도 있고 뭐 옛날에 꼽아 놓은 거 한 번도 안 본다 하면 혼나겠지만 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교회 성경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아, 이거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요. 뭘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레스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뜻을 행하니까. 기뻐한 뜻을 행할 것이고 이름 자체도 기름 부으심 이런 뜻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뭘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애가 내 기뻐하는 뜻을 행하리라. 이런 그 성경은 그게 짝이 맞는 말이지, 짝이 있어야 되지, 문장이 맞는 게 아니고 짝이 맞는 말이 있어야 돼요. 문장이 맞다고 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무슨 뭐를 검색하다 보면은요, 딱 이렇게 제일 앞에 뜨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온갖 단어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슨 문서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클릭 많이 하면 할수록 숫자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온갖 단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엔진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항상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성경 그 내부에서는.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자기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 정보의 바다라 하잖아요. 바다. 없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 빠져버리면은 자기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기껏 있다가 교수님 숙제 내주면 내부에서 이래 치는데, 그거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답을 해야 되는데 내부를 쳐서 답을 하면 틀려요. 그렇게 얘기해도 놀던 애들은 문제를 내자마자 바로 폰에서 내부에서 찾는데, 그러지 마라 해도 그거를 안 찾으면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못 들어보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하실 때는 못 들었는데 이해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막 이러는데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교수가 문제를 내주려면 네이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문제를 내야지. 탁 찾으면 바로 찾죠. 안 그러고는 그게 교수는 교수대로 애만 먹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애 먹고 욕 먹고 뭐 효과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잘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의 팔이,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의 무슨 팔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은 갈대아인에게 행사하게 되는데, 갈대아인이 뭡니까?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옆에 있는 동네인데, 말하자면 부산이, 서울 너는 혼나볼 줄 알아라 이러면서 부산도 함께 임할 것이다 이러지. 만약에 서울만 뭐 이렇게 폭탄을 갖다 지금 멸망했다 하더라도 부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딱 하면은 바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 바벨론하고 갈대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그들 중에 누가 뭔 말이에요? 이 바벨론 갈대아인 속에는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 너희들 중에는 너희에게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니라. 네, 아무도 고레스 보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앞으로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만들 것이다.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그를 자그로스 산맥이 여기 있어요. 이게 자그로스 산맥이에요. 이게 메데 바사고요. 자그로스 산맥이 여기까지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쪽에서 흘러 들어가면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오고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만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바사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할 거다. 여기 바벨론이 여기 있고 갈대아가 여기 있고 바벨론은 지금 바그다드 있는 쪽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 이란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란은 아리안족들이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그래서 이란이다 이런 말하죠. 그래서 고레스를 부르며 고레스를 인도하여 고레스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 말이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16절 읽어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근데 사실 말하는 게 그를 불러서 말을 하지만 정작 고레스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듣고 있어요. 근데 고레스한테 얘기해야지 우리한테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회복시키자. 너희들은 이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한 고난, 너희들이 이 억울한 거, 환난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그것을 부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으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16절을 읽으면 물론 예수님 16절만 읽어가지고는 처음부터 읽어가지고는 모릅니다. 앞뒤로 다 읽었다 하더라도 16절을 읽으면 헷갈립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게 가까이 나와 할 때 내가 누굽니까?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럴 때 하나님 같이 들리는데 그 뒤에 보면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뭐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가 이사야인가요? 예수님.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로 다른 데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선지자로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선지자면 이사야 쓰니까 이사야로 보면 되죠. 근데 사실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이 연도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거지만 그래도 이사야서에서 넣어준 것은 이사야 글이라고 읽었을 때 은혜가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읽어라.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이사야에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파란색 글씨 속에 내는 누굽니까? 파란색 글씨 속에 내는 누굽니까? 16절에 하늘색 글씨 속에 들어있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사야가 가까이 와서 들으라 이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뭐 뻔하지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비밀 내 숨겨놓고 말 안 한 거 없다. 나 다 얘기했다. 창세기부터 쭉 얘기한 거 니 들어봤잖아. 내가 처음부터 비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세상을 지을 때 내가 세상 거기 있어서 내가 지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얘기고, 그러면 이 이사야의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이사야는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만약에 그의 영 없이, 하나님의 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썼다면 지글씨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령을 인도함 받아서 쓴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쓴 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나도 이제 성경 써야지 이러고 성경 쓰면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줬을 때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캐논으로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뭐 잔소리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읽어보면 그렇네요.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희의 구속자, 너희 죄를 사해주고 죽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속자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구별된 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파란색 글씨로 얘기를 하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성경은 항상 유익하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뭐 이걸 성경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악경입니까? 그 악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불량서적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누가 읽어도 아무나 읽어도 유익하게 되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그 성경 왜 읽어? 그냥 우리 하나님 믿어서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성경 자꾸 읽고 뭐 머리 아픈데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안 읽는 사람. 네, 안 믿는 사람이나 조금 아는 사람이나 사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성경 읽어라, 빠지지 마라, 쉬지 마라 이러는데 누가 그래 하겠어요? 누가 그 날마다 성경책만 들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나 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실제로 날마다 성경만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이 벌레 같은 놈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성경도 읽지도 않는 놈들, 알지도 못한 놈들 이러면은 그 사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잘 몰랐어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독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늘 성경은 유익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성경 읽어야 돼. 틈만 나면 어쨌든 읽고 쓰고 외우고 이렇게.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며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정도잖아요. 바른 길, 꼿꼿이 가는 길, 정직히 가는 길, 그 길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보다 똑바로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어떤 책이라도 성경만큼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읽어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슴 아프죠. 그래서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었더라면, 예? 평강이 강 같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이 공의하고 평강하고 관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같다고 얘기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하수같이 이 정의가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야 된다고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평강은 평안을 말하잖아요. 죽는다 그래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너 죽일 거야 이래도 누구나 다 죽어. 네가 안 죽여도 죽어. 힘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그리 쉽는 줄 알아. 네가 다치기 전에 좀 조용하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 명령이 준행 안 되고 말씀을 모르면 죽여 이러면은 벌벌 떨면서 안 죽을 방법이 없나요? 이런데 그런 거 없어요. 안 죽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고 너는 죄가 없다. 그러면 안 죽는 거죠. 죽어도 살아난다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죽었는데 시체도 없는데요. 그래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원자도 만들고 탄소도 말고 수소도 만드는 사람이 그거 뭐 먼지 덩어리에서 사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진흙에다가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우리가 흙이 됐다고 화장했다고 이제는 다시 못 살아난다. 멀쩡히 살아나요.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하나님.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믿음으로. 네가 봤나? 이게 뭐 꼭 봐야 되나? 안 보고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강이 강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다. 제다카가 그렇게 엄청나게 흘렀을 텐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행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도를 안 가르쳐 줬으니 어떤 게 정도인지 모르니까요. 그럼 마음이 늘 불안하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19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이거는 믿음의 자손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의 자손으로. 내 몸의 소생은 이거는 이제 진 자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식들도 풍성하게 많아집니다. 왜 자녀를 안 낳나? 이러면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안 낳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을 의지 안 했다는 뜻은 아니라 우리도 뭐 얼마나 안 낳으려고 발버둥질 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바꾸니까 목사님이 전도도 안 하고 아도 안 낳으려면 뭐 하려고 밤낮 충대냐 이러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전종섭. 그래 우리는 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탁 말씀하셔서 세상에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명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 나가 키우면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내 몸의 소생. 왜냐하면 내 몸의 소생은 자꾸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그만큼 낳아가지고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안 낳아놓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더만 그거까지 달라는 거예요. 초태생이니까 나한테 바치라 이래. 그거를 재단에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재물 그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니까 쓰도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양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걸 보여줘서 그걸 가지고 바치고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그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는 내 친구다 이러면서 내가 니하고 상의 안 하고 세상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대단하게 쳐줬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 같고 몸의 소생인 바다, 둘 다 모래 같네. 둘 다 모래알, 둘 다 모래 이렇게 돼. 하여튼 둘 다 자손이 번성해야 돼. 안 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믿다가 그 집 폭삭 망했어요. 자식도 없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 숫자가 엄청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더 맞아요. 더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 다물고 참 비밀로 하고 눈치만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다. 그럼 막 이 비밀리에 모여서 우리 기도해 하자 이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강가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나타나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 새로 지어라. 이 뺏어온 기명 다 창고 열어가지고 짐승에 싣고 가가지고 다시 건설해라. 이렇게 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대단하죠.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고레스가 사랑하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서 페르시아를 건립하죠. 그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에게 망하겠지만은 어쨌든 알렉산더한테 박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름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다 이 소리 들은 사람은 다 모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나.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인지 야곱 하나님의 종 야곱인지 그냥 모르고 같이 이렇게 종 노릇하면서 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인을 위해 피하라.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알려줘라. 굿뉴스죠. 이 요한겔리온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전파하라. 뭐가 즐겁습니까? 이제는 복역의 기간이 다 됐다. 다 됐으니까 반드시 이 새날이 올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 바벨론 놈이구나. 이거 탁 때려. 근데 우리는 바벨론 사람 이렇게 안 하고 바벨론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일본 사람은 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놈, 그리고 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갈대아인을 피하라 이랍니다. 갈대아인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데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한테 가버리면 서울서 나와가지고 부산으로 가면 안 되고 바로 뭐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럼 일본으로 갑니까? 그건 뭐 좀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동네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뭐를 알게 하여 복역의 때가 다 됐다 그 말을 알게 해주고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땅끝이 이게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해. 오리엔트 문명의 끝이 이 스페인. 땅끝까지 소리를 지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구속했으면 감옥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래 어려워요. 그 구속하면 감옥소 갔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서 속해줬다. 구하여줬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사해준. 그게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자. 예. 하나님은 야곱의 구속자였다. 지금 이제 구속자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해줬으면 우리 집 가야지. 그래, 갈 준비해라. 다만 30년 더 있다가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게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출 바벨론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처음 보는 얘기가 아니다. 출애굽할 때 생각해봐라. 바벨론을 떠날 때는 겁내지 마라. 뭐 멀잖아요. 사실 출애굽할 때는 뭐 사흘 길이면 벌써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립니다. 4일 만에 도착할 거를 40년을 돌려가지고 도착하게 하는데 그것은 자격이 될 때까지 돌리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2000km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가야 될까요? 우리 서울까지 300km인데 그거까지 가려면 뭐 몇 주가 걸리는데 그렇게 멀리 가면서 이제 겁내지 말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가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통과할 때가 제1 출애굽이고 지금 이제 바벨론을 떠날 때는 제2 출애굽이다. 다시 말해서 출바벨론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 얘기하죠. 겁내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통과하시던 때 생각해봐라. 목말라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그런 사슴도 짐승도 있고 많이 죽지만 사람도 죽지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촉촉촉 흘러나오고 바위를 탁 모세가 치니까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서 나오고 그거를 그 바위를 뭐라고 하죠? 그 두 가지로 부르는 마사라고도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 바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홍해 건너서 그러니까 아카바만을 건너 가지고 아랍 땅에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땅에 들어가면 이 홍해를 건너서 가던 여정같이 생긴 여정이라고 믿는 곳에는 이 바위가 있고 물이 흘렀던 자국도 있고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야 돼요. 왜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되는데 잘 몰라요. 앞으로는 과학만 발달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온 지역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라비아는 그건 기독인은 절대로 출입을 못합니다. 아예 비밀로 해놓고 들어가면 총으로 쏴도 상관없도록 법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조사를 안 하고 이쪽에다가 시내의 반도를 만들어서 모세산이라고 거기 그렇게 합니까? 갈 수 없는데 백성들은 자꾸 달라 하는데 현실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시내산이라 하자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낙타 타고 올라가는 그 산은 가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갔다 온 사람은 그건 가짜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짜라도 좋다. 그래도 안 가본 것보다 본 게 낫다. 이러고 가서 사진 찍고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산에 올라갔다 왔다. 이러고 자랑하고 갔다 온 사람은 뭐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죠. 맨날 그 자랑하고 맨날 자랑하는데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데 갈라 해보면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자꾸 베두인들이 이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돈을 요청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툭 하면 여행 금지 구역, 금지 나라, 이집트 이러기 때문에 가려고 돈 다 집어넣어놨다가 그만 돈 각자 나눠주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또 깨지기도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놈의 세상 뭐 왜 이렇게 요지경이야? 원래 요지경입니다. 이 세상은. 왜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내가 하는 거지 너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에 대해서 앞에 나왔죠. 몇 절입니까? 18절에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지금 평강이 없어요. 남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산 이유가 뭐냐? 남의 종 되려고 왔나? 너희 열심히 일해봐야 남의 나라 좋기만 시키지 네가 뭐 할 게 있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 종으로 가가지고 있어도 평안히 하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왜 갑자기 합니까? 뭐 출바벨론 시켜주면 감사하게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왜 22절 같은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라는 거죠. 믿음으로. 혹 네가 못 가더라도 네 지금 65세인데 35년 뒤에 나간다고 뭐 준비하고 뭐 자료 정리하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다. 35년 뒤까지 네가 35년 살면 100 몇 살이나 도대체 이러면서 100살요 102살인데요 이러면서 그래봤자 니 틀렸어 이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출애굽한다. 제2의 출애굽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2절 가지고 정리하면 불신자가 늘 평안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돈 벌어도 부족하고 자꾸 벌어도 부족한데 차를 바꿔도 불안하고 집을 바꿔도 불안하고 온갖 불안함이 가득 찹니다. 근데 성도는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에 눕는 양이다.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이 나는 저축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목자가 나보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없으면 따라가지만은 있으면 그거 잠깐만요 목자님 내가 여기 좀 숨겨놓은 거 좀 이렇게 먹어보고요 이러고 있다 보면 목자는 벌써 다른 양 데리고 가버리면 외톨이가 돼서 나중에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목에 걸고 오는데 목에 걸려가지고도 좋아 안 하고 내 숨겨놓은 거 그거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에 눕는 양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벨론 하게 해주시고 제1 출애굽기를 기억함으로써 제2 출애굽기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은혜 받은 선지자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충분한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믿으라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고도 못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들을 귀를 열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이 넘치는 그런 귀한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름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